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1년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초의 초원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시면서 우리 온두라스 목장의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성구 장로님, 강은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온두라스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온두라스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은 터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 목장을 섬기시는 우리 이상세 목자님, 윤봉현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가족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터키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하이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티 목장의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송지연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이티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하이티 그리고 그 하이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강초에 계시는 우리 세 목장을 위해서 강초에 있는 세 목장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와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 부모님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먼저 보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가 괄호가 쳐져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두 사람의 두려워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심어주었던 일도 우리가 함께 보았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일을 마치고 삼손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린 시절은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오늘의 말씀이 삼손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에피소드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는 장성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성했는데 어느 정도 장성해 있는 때인가 하면
이제 결혼을 할 만큼 장성해 있는 때였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결혼을 할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요즘이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당시에는 이 순혈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압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순혈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내가 우리 민족의 딸 중에서 한 명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평생을 우리가 앞으로도 바라보게 될 건데 삼손의 평생은 여인에게 사랑이 빠지는 일로 굉장히 점철되어 있던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먼저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 삼손을 말리기 시작하죠. 아유, 우리 민족 중에서도 정말 예쁜 여인들이 많은데 왜 네가 굳이 그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여인과 꼭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나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가 잘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삼손에게 뭐가 나타났나요? 그렇죠. 사자가 나타났었지요. 요즘 같으면 길거리에 가다가 사자를 만난다는 게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길을 가다가 보면 맹수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좀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고 삼손이 힘이 참 셌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있는 그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삼손이 보니까 그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사자가 죽어 있는 곳에 벌이 자리를 틀어가지고 벌집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에게도 드리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세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삼손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손은 무엇으로 바쳐진 사람인가 하면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별된, 구분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손은 그렇게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나실인이 해야 되지 않는 것 중에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이 하면 되지 않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 것,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요? 또 하나는 시체에 가까이 가면 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주검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해야 되지 않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삼손은 그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무엇의 주검에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곳에 있는 꿀을 땄습니까? 사자의 주검에 다가가서 그곳에 있는 꿀을 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지금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사로운 정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모에게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적인 자리에 가서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위치가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예절이 있고 그 자리에 합당한 나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타나야 할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신분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좀 넉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흩어주고 살아가면, 내가 좀 양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것까지 싹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파이 하나 새 것, 피자 하나 새 것 다시 주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이거 좀 주면 어떠냐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특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마음을 쓰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우리를 홀립니다. 세상의 문화 보면 왜 좋은 것들이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이 약혼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정절을 좀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이야기들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다,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분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적으로 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아무리 재미가 있어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땅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게릴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게릴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본국의 힘을 온전히 얻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문화, 이것들과 내가 전쟁을 하면서 싸워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네 번째의 신분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네 가지의 신분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실이라는 신분,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신분, 이 신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성령님의 전이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so what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강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두라스 목장을 지키시고 강성구 강은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터키 목장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이상세 윤봉현 목자 목녀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이티 목장을 지켜주셔서 송지연 목자님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자 목녀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여 우리 이 세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 속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우리 송 목자님 하나님께서 힘도 하시고 능력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하이티에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이성환 선교사님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정말 자기의 신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삼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좀 더 넉넉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성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게릴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